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 7장 16절에서 29절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은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도둑의 소굴로 표현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간절히 바라시는 것, 즉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은 창조주이신 자신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 말씀을 청정하며 또 겸손히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자녀를 질책하고 나무랄 때 자식을 향해 화가 나서 질책하는 말 속에는 이들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음을 잘 아실 겁니다. 부모된 자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한층 더 깊이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을 질책하시는 말 속에는 창조주여 구원자로서 자신을 존중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들을 질책하고 벌하시지만 그 배후에는 이들을 통해 간절히 예배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책 속에 담겨있는 그 간절한 바람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배은망덕한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길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금일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 더는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이들을 위해 중보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자기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사랑하는 죄가 이미 한도를 넘었기 때문이죠. 온 가족이 힘을 합해 우상을 섬기는 광경은 너무나도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른 신들에게 쏟은 정성과 사랑을 누구에게 쏟아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망덕한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길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헛된 예배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의 자리로 회복되길 바라고 계십니다. 어제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의식은 차라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청정의 길을 이들이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순종 없이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있어 만만의 재물보다 정의와 인애, 겸손한 동행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주시고 제사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대접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이 옳다고 믿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을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진실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지 형식만 남은 공허한 예식을 바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교훈을 받지 않았고 진실이 입에서 끊어지고 거짓만 남겨놓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부지런히 부를 때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더니 하늘의 여신에게 제사하는 일에는 어린 자식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너무나 분주했습니다. 나무를 줍고 불을 피우고 또 반죽하여 과자를 만들고 전제를 붓습니다. 이 헛된 신을 예배하는 데에는 너무나 열심이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죽은 듯 없듯 취급하니 여러분, 어찌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이스라엘이 보여준 그러한 모습들은 없는지 금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돌아보길 원합니다. 금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름 아닌 순종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이키도록 설득했지만
이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완악한 꾀대로만 행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이제까지 신실하게 수많은 종들을 보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도리를 가르쳤지만 이스라엘은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이 들릴 때까지 교훈을 받지 않았고 이들의 입에서 진실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어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스럽고 탄식하는 그 음성 속에는 다시 순종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비참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게 되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하던 삶으로부터 몸을 돌려 우리의 영혼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거예요.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그분의 간절한 마음을 읽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다름 아닌 순종의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헛된 예배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의 자리로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배은망덕한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다시 한번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나 헛된 예배의 모습들이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뒤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배은망덕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정말 존중하는 귀한 예배자로 다시 서길 원합니다. 주님, 또 우리의 삶에 헛된 예배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 삶에 가득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따르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산 제사가 되어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로 올려드리는 귀한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